바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핍박을 받았으며 고통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랬어요. 여러분, 바로 데마는 사도 바울을 배신해서 떠났고, 그리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었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랬어요. 구리 세공업자, 지금 사업을 크게 하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고 어려움을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일들은 뭡니까? 모기떼처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바퀴벌레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편에 고백하기를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모기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바퀴벌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오늘 읽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받을 때 지은 시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받을 때 지은 시들이 뭐가 있냐 보니까 시편 7편, 34편, 52편, 56편, 57편, 59편, 142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과 시련과 배신을 당할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오늘 54편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상처를 받을 때에 처신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찾아오는 고통과 배신과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말씀 들으면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콤플렉스 중에 가인 콤플렉스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인 콤플렉스는 뭐냐? 이거는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면 저 따구가 어디 와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래요? 의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꼴을 봐. 저게 어디 와서 교회에서 총수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자빠졌어?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가인 콤플렉스야. 다른 사람의 의로운 것을 봐주지 못하는 것이 가인 콤플렉스야. 다른 사람들이 잘하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 새로운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어디다 대고 늦게 등록해가지고 교회 와서 설치는겨? 이게 가인 콤플렉스예요. 이 심리학적으로 있는 거예요. 가인 콤플렉스. 그 다음에 유다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 유다 콤플렉스는 남이 대접받는 것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콤플렉스 중에 사울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 사울 콤플렉스는 자기보다 나은 자를 시기하여 박해하는 것이 바로 사울 콤플렉스입니다. 이렇게 가인이나 유다나 사울처럼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알다시피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분이나가 질투해서 한나의 콤플렉스를 격동시킨 거예요. 한나는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 못난 거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가 안타까우니까 한나에게 몰래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커피집에 가서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몰래 공원에 산책도 댕기고 이러니까 분인나가 저게 아기도 못 낳는 게 하고서 콤플렉스를 건드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나가 격분하고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 콤플렉스를 건드리면 여러분 자기 약점, 열등감을 건드리면 굉장히 아파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콤플렉스는요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약점을 건드리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콤플렉스를 건드리면 분노가 치밀고 참을 수 없는 이런 아주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콤플렉스는 상처이기 때문에 상처를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돌대가리 하면 뭐 나한테 돌대가리라고 그랬어 그래 하고서 그냥 이게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면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좀 없고 아파트 평수가 좀 작다든가 이러면 뭘 거지 같은 게 그러면 거지 같은 게 아주 칼부림 날 만큼 화가 치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에게는 상처요. 뚱뚱한 사람에게 뚱땡이가 그러면 뚱땡이 했다고 이제 그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 이 콤플렉스를 건드리면 견딜 수 없이 노같이 밀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콤플렉스, 이 상처를 건드릴지라도 그런 거를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 못하는 사람에게 야야 그것도 노래냐 그러면 성질 나는 거예요. 그게 콤플렉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콤플렉스가 있지만 이 콤플렉스를 잘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이를 못 낳니 이 열등감에 시달리게. 다른 사람들 애를 7명, 8명씩 낳아가지고 줄줄이 오리 새끼처럼 데리고 다니는데 자기는 아기가 없어요. 분이나는 아기를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았어. 이게 콤플렉스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는데 기도로 이겨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콤플렉스 열등감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이 콤플렉스가 있지만 이 콤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아이고 노인네가 그러면 뭐야? 난리 나는 거예요. 노인네한테 노인네라고 그러지 그거 갖고 승질낼 거 없잖아. 왜냐? 이 콤플렉스기 때문에 그래. 열등감.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뭘로 극복했냐? 한나는 기도로 극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믿으십니까? 그런 콤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업을 잘하고 직장도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이러는 사람이 이제는 사업이 부도가 어려운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그 콤플렉스를 그걸 건드리면 화가 나서 그래서 살인이 나오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을 우리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윈스턴 처칠은요 중학교 때에 영어를 못해서 3년간 유급을 당했어요. 중학교 때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 한국말을 써요? 영어를 써요? 영어를 쓰는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중학교 때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낙제를 당한 거야. 한국 사람이 중학생이 한국말을 못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그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이기고 영웅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에이브람 링컨은요, 초등학교 때 태학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하원의원에 출마했다가 2번 떨어졌어요.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2번 떨어졌어요. 가정생활이 매우 불행했어요. 가정생활이 불행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요,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가장 존경받는 세계적인 대통령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라고 했는데 술 주정꾼이었어요. 삭개오는요, 컴플렉스가 키가 작은 것이 컴플렉스였어요.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이 급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성격이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합니까? 성격이 불같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열등감,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점은 인간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육체도 자랑할 만한 육체가 없어요. 잘생겼다고 자랑합니까? 그럼 그게 100년, 200년, 300년씩 갑니까? 여러분, 어떤 육체든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약점도 은혜 받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몸이 병들고 연약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런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머물러 있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컴플렉스로 갖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은요. 도에게 고발로 모든 제사장을 죽일 때에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만 겨우 살아서 그일라 요새에 다윗이 600명과 함께 있었는데 그것으로 피신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후 다윗은 마온 황무지와 10광야에서 거주하였는데 이때 10사람들이 다윗을 발견하고 사울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중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쉽게 말한다면 지금 다윗이 지금 피신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피신에서 다윗이 지금 마온 황무지 10광야에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다윗을 배신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시켜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가지고 고발해서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배신감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1절 3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반역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섬겼는데 10사람들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 자신과 사울 사이를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붙잡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600명과 함께 마온 광야 황무지 그 10지방이라는 곳에서 지금 다윗이 살고 있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앞으로는 다윗을 환영했어요. 아이고 다윗이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와 함께해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환영하면서 뒤로는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을 당하겠어요. 앞으로는 잘 대해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 욕을 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10지방의 동네 사람들이 앞으로 다윗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사울에게 몰래 가서 고발을 해서 사울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하고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같은 동족의 10사람들을 낯선 자 또는 포악한 자로 한 것은 그들이 행위가 도저히 같은 동족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누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것을 끊어줄 수 있어야지 나쁜 일을 같이 가담해서 함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54편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배신을 당하고 도피하는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신한 사람들을 버리시고 동행할 것을 확신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요 악질적인 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옳다고 인정하심으로 자기를 붙잡아 사울에게 넘기려고 배신한 자들을 보응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목도하게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원수가 잘 되지 않아요. 원수는요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자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산당이 얼마나 강합니까? 민주주의를 다 통째로 다 사로잡아 없애려고 했지만 공산당, 그렇게 셌던 공산당이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서 공산당이 남아있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강한 자가 남을 것 같지만 강한 자는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요 나이가 먹어서 나는 지금까지 나이 드신 분들을 여러 사람 보았지만 지금까지 이가 빠져서 합주기가 돼서 틀니를 끼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봤지만 혀가 빠져서 죽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봤어요? 혀가 빠져서 죽는 사람? 혀를 양쪽에서 아래 위로 다 둘러싸고 혀를 잡아먹을 것처럼 하지만 이빨은 빠져서 없어지지만 혀는 빠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그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편 54편 6절을 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자원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낙헌제는요 구원을 받은 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구원받기도 전에 낙헌제를 드렸다는 것은 미리 감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헌제를 드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낙헌제는 자발적이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내 방에 있는 수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여름철에 우리가 수련회도 가고 아니면 산으로 들러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가나 산에 같은 데 가면 보고서 돌멩이를 동글납 작하고 예쁜 거 한두 개씩 안 주워서 온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전부 다 동글납작한
돌멩이는 누구든지 다 주워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나도 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안 주워봤어요? 주워봤잖아요. 동글납작한 돌멩이를 안 주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글납작한 돌멩이는 주워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생각해 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동글납작한 돌멩이가 되기까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흙탕물에 커다란 돌멩이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뾰족하고 모가 난 그곳을 깨뜨리고 부시고 갈고 또 굴르고 또 뒤굴르고 또 떠내려가고 아멘 할 때까지 떠내려가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돌멩이가 얼마나 많이 굴러다니고 얼마나 이쪽 저쪽 부딪히면서 모서리가 다 닳도록 여러분, 그래야 동글납작하고 아주 예쁜 돌멩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다 달아져서 아름다운 성도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